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 우리 십계명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 2계명에 대한 말씀이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과 이건 무슨 차이인가? 앞에 1계명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같은 게 아니냐? 왜 같은 걸 반복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 1계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여기 2계명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 차이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거짓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화,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 천주교에 가면은 거기 이제 여러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형상, 또 혹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형상.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들은 거기 형상 앞에 가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에 그때 중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찬양 집회를 이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 수천 명, 한 3천 명 그렇게 되어지는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 집회였는데, 그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한참 이제 찬양을 인도하다가 아주 큰 그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지켜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이들이 그 나무 십자가 한번 만져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막 달려드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강당 뒤쪽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 잡으려고 그거 한번 만져보겠다고 아이들이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거기 손을 한번 대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좀 더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형상화했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이 십계명,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이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데, 그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메꾸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에게 찾아가 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론이,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 다 가져와라. 그래서 이 금 귀고리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녹이죠. 녹이고 난 다음에 이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해 가지고 만든 것이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바로 그 여호와다라는 이 말과 같은 것이죠. 봐라, 너희들 눈에 보이지? 이 너희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이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막 염려가 계속 막 밀려왔던 겁니다. 이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모세도 올라가 버리고 하나님도 아무런 어떤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뭔가 눈으로 보고 뭔가 만질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들의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이들에게는 막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신을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려고 했던 겁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응답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참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 미래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염려를 놓지 못하고 계속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마치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이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불안함이었는데, 그 불안함의 원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들이었던 것이죠.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만져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체험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뭔가 불안한,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는 말씀 늘 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에 대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예를 들고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창고에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가 자기들이 길쌈을 하고 또 비료를 주고 이렇게 그렇게 이 백합화들이 자라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너무나도 놀라운 이러한 그 백합화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와 너희들과 비교했을 때에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도 나에게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인데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품으시고 더 도우시고 더 먹이시고 더 입히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때에 아멘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 바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와 내 마음의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릴 때가, 생각지 못할 때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체험하면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이 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그들이 보았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보아야만이 또 혹은 체험해야만이 믿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이 보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던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돼.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그들의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보았던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냥 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웠던 것이죠.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이 황소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황소의 신. 이 황소의 애굽 사람들은 이 황소의 신을 섬겼는데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 황소의 신이 자기들에게 이 풍요와 그 다음에 힘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해. 애굽에서 보았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32장 1절 이 금송아지 사건에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나를 위하여 뭘 하여도 나를 위하여 다 자기 중심이었던 거예요. 자기 중심, 나를 위하여 자기 중심.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출세를 위하여 필요한 분으로,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필요한 분으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이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목적으로, 그러한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경주를 이야기를 하고 이 영적 군사로서 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머리로 알고 있는 나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으며 나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내가 만들어내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을 품고 섬기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려고 하는 싸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와 또 영적 군인으로서의 그러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들을 것인가, 내가 그분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이게 변질이 되어서 다오 받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자체가 기쁨이요, 그 자체의 삶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자체의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평안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나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만족할 것인가, 여기에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목마른 인생, 모자라는 인생, 부족한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라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안에서 삶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그 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곳이요, 그 안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곳이요, 그 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복되고 더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라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내 형편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참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게